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네, 오늘 우리 평신도 주일이어서 우리 오전에 이광호 전우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듣는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새롭고 좋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또 장로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새롭게 들리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셨죠? 네, 네. 우리 아멘 하신 분들 이제 내년부터 한 번씩 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장로님 얼마나 그 설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이게 목사야, 이게 뭐 일이라면 일인데, 또 우리 장로님 얼마나 또 부담이 되시고 기도 많이 하셨을까, 이게 또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오예배 때 모세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장로님도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 목회자 장로님이 이렇게 이심전심이구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요즘에 무슨 지수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지수하면 딱 하나였어요. IQ, 그렇죠? 지능 지수, IQ. 검사하면 그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너 몇이야, IQ 몇이야 막 서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세 자리 되는 애들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세 자리가 안 되는 애들도 더러 있었거든요. 막 부끄러워하고 괜히 막 화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지능지수 가지고 IQ 가지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2000년대 지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EQ라는 게 나왔어요. 감성지수. 이 감성지수가 탁월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2010년 지나고 나서 또 나온 게 뭐냐면요, CQ라는 게 나왔어요. CQ. 이건 뭐냐면 문화지수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각 나라마다 문화가 참 다르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요, 한 팔 하나 정도는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서 대화하는 걸 제일 편안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약간 뭔가 이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랍 사람은요, 한 20cm?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거리에서 마주보고 대화하는 걸 제일 편안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미국 사람하고 아랍 사람하고 방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사람은 계속 멀리 가려고 그러고, 아랍 사람은 계속 쫓아가려고 그러고, 방을 빙글빙글 돌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화적으로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또 미국권에서는 아빠를 말할 때요, my father 이러잖아요. 나의 아빠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 아빠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빠인데 우리의 아빠래요. 예. 근데 이게 그 누군가 이 얘기를 할 때 이거 너무 따뜻하다. 이거 참 좋은 문화구나 생각했었어요. 이게 어린 시절에 다 모두의 아빠거든요. 마을 안에서 모두의 어른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서들이 있었는데 이거 이해 못하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 아빠 이러면 여기는 뭐지 이상하다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화 지수가 발달해야 또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필요한 지수가 있어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지수. 중요한 게 뭐냐면 SQ예요. SQ. 이거는 이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만날 때 인사하는 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평안을 빌고 인사하잖아요. 그 평안의 지수, 평화의 지수가 높아야 그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 지수, 평안의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 중에 성경 인물 중에서 꼽으라면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모세. 근데 이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유대인들, 장정들만, 장정만 해도 60만이나. 어린이, 노인, 여자 다 합치면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이끌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노예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200만의 사람들이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냐? 왜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게 없냐? 고기는 안 먹냐? 맨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200만의 불평을 받는 이 모세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모세도 분명히 탈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랬겠다 싶은데 모세를 그린 그림에 보면 그건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분명히 모세의 환경을 보면 스트레스 받고 화병에 걸릴 만한 것 같은데 화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가장 그 마음이 온유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열악한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의 하나 첫 번째가요,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정말 세계 최고가는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 그 바로의 왕궁에서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살았거든요. 자신이 그걸 누리면 누구 못지않게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나라고 이 모세는 생각한 것이 아니죠. 모세의 삶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이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거절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이 믿음이 모세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체성이 모호하면요,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독일의 신학자 중에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활동하던 때는 히틀러가 나치 당을 이끌고 독일을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던 때였어요.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히틀러가 무서우니까 히틀러에게 반대하지 못하고 이 히틀러가 하는 일을 교회가 동조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 히틀러의 편에 서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미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 운전자를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히틀러를 반대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잡혀간 거죠. 그 감옥에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시를 썼는데, 그 시 제목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히틀러에게 저항하고 그렇게 감옥에 간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와, 저 사람 되게 강단이 있구나. 저 사람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어려운 힘든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하다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 대단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춰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작은 모함에도 화를 내고 거칠고 또 두렵고 분노가 많고 세상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그 시에서 고백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엄청 큰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고 막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나를 내가 보니까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간극 사이에서 보네퍼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 사이의 차이에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이 목사님이 이 시의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그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둬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에 둬야 되는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명확하지 않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니까요, 200만의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놓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예배 나오기 위해서 옷도 갖춰 입고 얼굴도 매 만지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요.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미소도 지시고 뭔가 내 삶에 다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이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서로를 대하고 지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사실은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분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근데 그걸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겉으로는 나는 괜찮은 척, 나는 평온한 척.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낮은 곳에서, 그 고난이 있는 곳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힘들어요. 주님, 나 지금 속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마음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누군가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내 속상함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날마다 확인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누가 뭐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힘은요, 모세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 수 있고 그들을 지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행복할까요? 물론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걱정은, 부모의 걱정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그럼 행복할까요? 건강한 건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떤 사고, 어떤 일로 내 건강이 해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어떤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셨는데요. 3년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고 뭔가 특별한 능력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상산교회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상산교회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맞이했는데 제가 주보에도 글을 썼는데 평신도라고 하니까 평범한 신도가 평신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특별한 신도가 있고 평범한 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평신도는 하나님께서 평신도,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야. 목회자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누가 제일 많을까요? 목사님들. 만나는 사람들 시간, 대화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디 가나 목사님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목사들이 좀 이렇게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한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교회,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에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접점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시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세요. 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라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오늘 이 모세를 떠올려 보세요. 모세. 누구보다 스트레스 받을 화병에 걸리고 머리가 막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세였는데 그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이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삶의 평강지수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내 평안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내가 사명자다. 나는 선교사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온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손영호 집사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주간 잘 하나님께서 춤을 주시고 이제 또 일터로 나가시는데 하나님 그 허리 건강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 손영호 집사님 위해서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